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리스도로께만 오는 그런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한 안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이상주 목사님 네 분께 특별히 하늘에서 건강의 축복과 굳건한 영적 축복이 내려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안식일에는 남원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으시고 바쁘시겠지만 꼭 시간을 내셔서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요? 아니,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요?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요? 완성. 아직도 입을 안 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사랑 안 하시고 계신가 봐요.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요?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영어를 보니까요,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쁨자매 풀필이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국어는 되어 있는데 Love is the fulfilling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랑은 율법을 이룬다. 사랑은 율법을 행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뭐라고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행한다. 사랑은 율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사랑에 대한 관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부터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다 함께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어떤 빚만 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빚만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반대로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을 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이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입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조건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맞추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공언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형제를 이기심 없이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공언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이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나 꺼리낀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좋아해주고 또 내가 뭐를 갖다주는 사람을 좋아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기심 없이 사랑하는 것. 이기심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무것도 조건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그 사랑만이,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늘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형제들에게도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그냥 다 같이, 우리 형이나 누나들도 다 늙어가는 입장인데 내가 좀 미워하고 서운해할 마음이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이기심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형제를 이기심 없는 사랑을, 형제를 이기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정말 작년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범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미워하고 또 갈리고 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자기를 향해 창을 찌르는 로마 병사를 향하여 마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단언하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오래 간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을 아무리 외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지도 못하는 것이고 받지도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증언보감 1권 16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그의 사업에서, 우리 형제를 대우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요, 그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은 참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품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정말 내가 이기심 없이 다가가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이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으로 대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거지처럼 취급한다면은, 죄인처럼 취급한다면은 그건 내가 거지가 되고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의 대화는 진실되고 정숙하고 매우 고상함으로 불신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없고 정당하게 비방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으나
그것을 행하는 자가 많지 않다. 행하는 자가 많다. 그들은 행하지 않는 자가 많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나 그 열매는 불신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다. 그들은 뽐내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반복하여 말하고 자신이 의롭다는 태도로 말하고 기도한다.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남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바로 이들은 사업에 있어서 간교하며 남을 속인다. 그들의 열매는 좋지 않다. 그들의 말과 행위는 잘못되어 있으나 그들은 자신의 빈곤하고 비참한 형편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날이 올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그리스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15장 12절. 찾으신 분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 이거는 계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명령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13절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기심 없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친구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들, 그 명령에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실 분들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로 시작하고 행동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어른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누가 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없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자입니다. 리베앤드 헤럴드지 1910년에 보니까요, 6월 31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일컫고 있는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타내실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6월절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랑에 대한 관념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드릴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899년 원고 17에 있는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고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신, 속이고 또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하여 남을 곤란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소명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하는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형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설령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세상의 정신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냥 당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를 미워하고 이러는 자들이 저를 공격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엄청난 방어책을 펴시고 엄청난 결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금전적인 혜택도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붙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져주시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손해를 본 손과 상처받은 마음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고 1899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이 열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모든 이에게 그것은 마치 억제할 수 없는 샘물같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조건으로 사랑합니까? 11금 많이 줬다고 사랑하고 전도 많이 했다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불쌍해서 죽을까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우리라면은,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서 난 이 사랑이 마음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즉 양보하게 하고, 뭐라고요? 양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 양보하게 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게 하고, 아멘. 부드럽게 행동하게 하고, 아멘. 진실한 말을 하고, 아멘.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하고, 아멘. 동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동정을 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부자 법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법관은 자기가 스스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율법도 지키고 또 헌신과 봉사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애는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떡하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부자 법관의 얼굴은 어두워져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재물입니까? 재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엄청나게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제가 살던 우리 대총회가 있는 조지아주는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더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가졌는데 낙태하는 거, 그 사람 막 입에다 대고 저주합니다. 낙태는 범죄라고 그럽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불륜을 맺는 거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든 이유 없이 뭐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트럼프를 다 찍은 거예요. 그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불륜을 범했던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은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막 그냥 무조건 뭐 여자 만나면 뭐 이렇게 뭐 사랑을 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실합니다. 친절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렵다고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람을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 의해서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존경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 말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지금도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리스펙트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 그때 소름이 꽉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자매가 투쟁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영역에서 작은 부분에서 직장에서 부딪히는 작은 일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고 그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사단의 교책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이기심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누구는 잘못했어, 누구는 뭐 했어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했고 방어적인 논리에 빠져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불협화음이 있을 때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하나가 되고 이러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범하며 살았어요. 사랑은요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변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고 영원한 능력입니다. 영혼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신의 물을 먹고 자랍니다. 일본인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이 수녀가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자 이 수녀에게도 문둥병이 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수녀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썹이 다 빠지니까. 여러분 눈썹이 빠지면은 눈을 못 뜬대요. 왜냐하면 이 눈썹이 먼지들을 막아준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이 눈썹이 있는 것을 통하여 눈을 제대로 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이제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들이시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온 그런 신앙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어서 팔이 빠지고 손이 빠지고 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조차 됐을 때 그제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손이 중요하고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여자 종업원이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종업원이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맨날 틈만 나면 쉬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종업원의 마음이에요. 저도 직장을 가보면은 좀
이것저것 핑계 대가지고 교회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주인은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지요. 자기 마음처럼 일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식탁을 깨끗이 닦거라,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해라, 뭐 그래도 그냥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주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여자 주인이 딱 돼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9시에서 10시가 뭡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닦으라고 하는 안 닦아도 닦고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가갑니다. 우리는 손님처럼 종업원처럼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인간적이고 이런 사랑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사랑이라고 해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지적하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정죄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갖다가 비난하는 마음을 버리고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보이는 그대로. 다시 말하자면 편벽과 거짓이 없이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편지 1897년에 보니까요 이기심과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신을 한 군데로 묶는 순수한 사랑을 방해한다.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자아가 있다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남보다 더 소중한데요. 내가 나를 남보다 더 사랑하는데 이게 여러분 바깥으로 표현되면 교만이에요. 이게 이기심이고 높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충실하게 개발하면 인간 사이에 연합이 있을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한데 뭉쳐질 것이다. 서로를 위하는 성화된 사랑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 큰 사업을 할 때 서로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잃지 않게 보존해주고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형제 사이를 감싸줄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랑은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그 명령을 거부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시여 저도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꺼리낌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좁은 30명도 안 되는 교회 100명도 안 되는 한국교회 뭐가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정말 다가가는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칭이라고 그러죠. 그럼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화에서는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 미디안 족속과 아멜란 족속들이 죽이려고 덤비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운다면 그것이 버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 시간 혹은 하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다. 뭐?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 있어야만 은혜 속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소원은 그의 추종자들을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서로 다툴까요? 왜 서로 미워할까요? 똑같으니까 그래요. 똑같습니다. 지도자든 뭐든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한 편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다면 여러분 다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룩함을 가는, 온전함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장의 계획 중에 하나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형제가 자라야만이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네? 진심으로 그에게 눈물로 가서 말하는 대신에 뒤에서 흠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은 결코 그 형제에게도 도움도 되지 않지만 자신의 성화에도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그 법에 의하여 자비의 흐름이 계속 회전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그 근원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신다. 여러분 그 자비를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무한적인 자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하는 애인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시민을 위하여 그 시민을 살리기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다 싫어하는 죄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자비를 우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계속 차고 넘치게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사랑을 계속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 아까도 우리 웅철 형제께도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사이언스 1893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아신다.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우리가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목사도 포기하고 신부도 포기하고 수녀도 포기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거를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분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셨다. 은혜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어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시며 장하여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대신에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죄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기에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1899년 원고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고도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형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가장 크고도 치명적인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실물교훈 158페이지에는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포,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천사들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의 곁으로 가서 그 죄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이 떡이 될 말을 기억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이기심 없이 있는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의 전제 조건을 달아야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도 받아들이십니다. 다 함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을 읽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온 것을 가슴에 새기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요, 아니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 없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1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